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산상수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죠. 계속 보면 팔복 지나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6가지 대조를 하시죠.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적인 내용들, 살인, 간음, 이혼, 맹세하는 것, 대적하는 것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보다 좀 더 그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의가 아니라 어떤 의인지,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리고 나서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것들은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내용들,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6장 오늘 붙던 19절부터 7장 12절까지에 걸쳐서 이 제자들이, 성도들이 이 땅에,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아직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속적인 것들과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관계를 갖고 있고 그것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무시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될 것 같은데요. 19절부터 34절까지는 물질과 관련해서 제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보통은 나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와서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봉사하고 이 교회에서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밖에 나가서 사회에서 사는 것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사는 것은 또 그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생활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순간은 교회 아니라기보다는 사회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산다면 그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오해를 하셔서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 굉장히 그래서 도덕적인 완결성을 추구하고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또 그것과는 아주 반대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복음에 주는 자유함 때문에 나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양극단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그 둘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믹서기를 싹 갈아서 반으로 탁 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치우칠 때마다 둘이 섞어서 반을 나누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깨끗하게 사느냐 아니면 복음에 주는 자유로움대로 사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거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느냐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항상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 그래서 기독교의 많은 오해들이 이 은혜 받은 것과 우리의 삶, 그러니까 복음과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둘로 나눠놓고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는 거고, 삶은 이제 내가 노력해서 깨끗하게 살아가야 한다. 아니면 뭐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 이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밖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밖에서 생활하는 것은 생활을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루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앙 고백했던 성화의 내용에 보면 중간에 그러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는 영으로부터 힘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음으로써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는 일을 해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라가게 되고 우리 삶에서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가게 되는 것. 그때 감사하는 것이고 그때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건 역시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특히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교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유교적인 미국 생활들을 오래 하셔서 잊어버리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유교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선비들이라고 생각하면 깨끗하게 생각하고 좀 청빈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청빈이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다른 관점은 아닌 거거든요. 과연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만물에 대한 판단은 어떤 것인가? 만물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러면 창조부터 시작됐겠죠. 그 창조 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날짜마다 마지막에 뭐가 붙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건 선하다.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창조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떤 거예요?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 선한 것이 그대로 만물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은 기본적으로 창조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은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왜요? 그 선한 것을 통해서 진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마땅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들이 선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 땅에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선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선하다는 것이 다 완전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선한 것이 어떻게 인간이 그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때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 완전을 바라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창조된 이 인간 아담을 어디에 주셨냐면 에덴에 주셨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잘 보여준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잘 보여주는 에덴에 주셨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보이는 에덴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환경 안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최고의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내가 아담이었으면 타락하지 않았을 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다 아담과 같아서 타락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이것이 죄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마땅한데 그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 영광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바로 죽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대신해서 아들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신 것을 구원했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자신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예배에 참석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영광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 때는 인간이 처음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만물이 어떻게 됐어요? 함께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우리 가고 있는 것이지만 일단 만물 모두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된 거죠. 이 타락한 만물들을 우리가 만들어낸 그 만물의 가치들과 가치를 주고 그것을 물물 교환을 하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돈인데 이 돈도 역시 만물이 타락한 것과 함께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통 생각에 돈은 중립적이어서 우리가 나쁜 데 쓰면 나쁜 거지만 좋은 데 쓰면 좋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타락한 만물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 돈이라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돈 자체도 타락한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 남아있어서 선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만물 안에도 선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들 조금씩 따라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속에서는 타락해서 우리 속에서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걸 잘 얘기하죠. 로마서 8장인데요. 8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19절부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타락함,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함께 다 타락해서 함께 탄식하며 이 고통을 겪고 있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그들도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다 선한 것, 좋은 것이었는데 인간의 타락 때문에 만물도 타락하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 인간의 타락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원뜻을 우리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서부터 시작하셔야 되고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하셨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예수가 없이는 우리의 열심으로는 우리의 타락의 길을 사실은 우리의 가장 열심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만물의 타락한 것을 길을 가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선한 것이 인간적으로 가장 선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끼리는 가장 선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걸로 끝난다면 그건 우리끼리 끝나는 것이지 하나님께 가는 것이 가장 선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선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가장 선한 것으로 세상을 증명하고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위험하고 그래서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성도는 이 물질과 관계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처음에.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그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사실 아담은 그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그냥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것만 순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1장 28절에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고 또한 2장에서 에덴 동산을 지키고 그 안에서 경작하고 그걸 충만하게 하는 일을 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노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 노동이 전에는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나타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하는 고통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죠. 그 전까지는 선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가서 일한다. 이때까지 일 열심히 하신 분,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일을 하고 아직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월요일 날 출근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우셨습니까? 먹고 살기 위하여 아둥바둥 일을 하나요? 보통은 힘들어도 그냥 이렇게 열심히 일하죠.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 노동이라는 것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걸 설명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풍성한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고 풍성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주 어려우신 분들도 우리 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풍성하게 되면 그 풍성을 우리는 더 누리고 싶고 조금 경험하면 어때요? 더 풍성하고 싶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인지상정이라는 말이잖아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편안하게 눕고 싶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 땅의 것들로 우리는 자꾸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땅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맛보고 그것을 보이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풍요하다면 그 풍요한 것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것이 조금 풍요한 것이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것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맛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는 괜찮다, 나는 평안하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것을 통해서 없으니까 죽어라고 고생한다는 게 아니라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내가 지금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 모든 것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나 아니면 가난하거나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제자들에게 이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땅에 쌓아둔다라는 것은 이것을 어떤 물건을 수평적으로 놓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게 수평적으로 둔다라는 것이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 수직적으로 놓는다라는 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두는 것은 어떤 물건이나 일을 하기 위해서 활동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두는 모아놓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아무 목적 없이 그냥 흩어놓는다. 이렇게 되는 것을 쌓아두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쌓아놓느냐 쌓아놓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쌓는데 어디다가 쌓아놓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에 있어서도 잠언서에 보면 개미가 하는 것처럼 장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물질을 예비하고 그 장래를 위해서 전략하고 검소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명령들을 쌓아두지 말라는 그 소극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인 의미에서 쌓아둬야 되는데 어디다가 쌓아두느냐. 이 땅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하늘에 쌓아두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중심이 둘 수밖에 없는데 그 중심을 어디에 두라? 하늘에 두라는 것이죠. 그 하늘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거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곳이다. 땅의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설령 좀이 먹지 않고 동력이 먹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철저히 지킨다고 해도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면 있는 그대로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들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이런 것이다 딱 알려주시면 정확하게 이해할 텐데 우리가 그런 얘기들은 지금 없으시고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은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주보를 끼워주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우리 19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느니라. 이 말씀의 기초에서 보면 18절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남에게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것을 통해서 보물을 어떻게 해요? 하늘에 쌓아두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잠언 19장에서도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기보다 하나님과 가난한 이웃을 사용하면 하늘에 쌓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또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따를까요? 했지만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관계로 근심하면서 갔다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과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내 재물이 쓰는 것이 재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일이라고 행위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곳이 하늘의 것을 내가 사모하며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21절이에요. 21절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보물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물은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 다르죠. 어떤 사람에게 보물이라는 것이 재물이 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보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보물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보물이 되기도 하고 가정이나 아니면 자기가 이때까지 갖고 있었던 학식이나 아니면 자기 가족들이 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보물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우리의 모든 관심,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빼앗아 갑니다. 관심을 거기에 두게 하는 거죠. 우리 전 존재를 지배하는 무서운 힘이 있는 것이 바로 보물입니다. 재물이 보물인 사람에게는 온통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그 재물을 벌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데 가 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몸도 있고 열심도 있고 정말로 땀을 흘려 수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관심이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물은 항상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을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이 땅에 보물을 쌓게 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 보물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 소망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그냥 얘기만 하는 거고 나의 관심은 땅에 있는 것인가? 나의 본분은 그래서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이 땅과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잘못된가?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편은 이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떻게 건짐을 받았고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길이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할 때만이 우리는 이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조금 있으면 어떻게 투자를 해서 내 노후를 안정적으로 삼을 것인가, 내 갖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부동산이 좋을까, 아니면 요즘엔 주식이 많이 오른다는데 주식이 좋을까. 그렇으면 세상과 조금 더 다르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의 소망을 하늘에 두게 하시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 모든 일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가기를 바라는 거죠. 22절과 23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23절 같이 보죠.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시작이 그렇죠.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얘기합니다. 눈은 우리의 몸의 갈 길을 제시하는 등불과도 같아요. 그래서 불이 꺼져 깜깜한 밤, 칠흑 같은 어둠이 되면 길을 찾기 굉장히 어렵죠. 어디로 가야 될지 힘이 듭니다. 거기에 등불이 있으면 길을 환하게 비춰주고 그 등불을 따라 길을 찾아서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의 등불이 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삶이 참 힘들다는 것 알죠. 하지만 보다가 사고 때문에 보지 못하게 되면 그 보통 것들 때문에 그리움이 더 크다고들 얘기들 합니다. 노안만 와도 정말로 답답하시잖아요. 불편하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이 육신의 시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 대한 포인트, 뷰 포인트에 관한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재물에 대한 관점, 이 재물관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재물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느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재물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의 인격과 신앙도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겠지만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재물관이라는 것이 뭐냐면 돈이 최고라고 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이만큼 부를 쌓게 해줬다. 이게 하나님께부터 받은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이 옳은 쪽이라고 굳게 믿고 그 길을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주신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내 옳은 대로 부를 쌓아나가는 것. 나는 사람이 어찌 되든지 간에 내 부 쌓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면 신앙도 잃고 결국은 나중에는 뜨거운 데 가서 영원토록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월급을 안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속이기도 하고 신앙보다 재물, 돈이 우선이 되는 그런 유혹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신앙은 잠시
미뤄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것이 우선인 경우들이 많게 되는 거죠. 돈이 선이고 돈이 없는 것이 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할 수밖에 없고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 잘 얘기해 줍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은 재물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을 같이 한번 볼까요?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한 절씩 읽으면서 한번 보죠. 우리 야고보서 5장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자들에 대한 경고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임할 그 고통으로 인해서 너희가 통곡하게 될 거라 얘기하는 거죠. 이 땅에서는 부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울며 통곡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모든 부자에게 다 하는 경고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 땅에서 재물이 남고 넘쳐서 썩고 옷은 좀먹고 금과 은은 녹이 슬었고 만큼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그것들이 증거가 돼서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왜 그랬냐면 너희는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쌓아두기만 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이 증거가 돼서 너희가 너희가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계속 이제 구체적으로 4절에 계속적으로 나오면 4절 같이 보죠. 시작.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춘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더라. 당연히 줘야 할 품꾼의 싹을 주지 않아서 그 일꾼들의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렸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괜찮다. 부자니까 나는 괜찮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의인들을 오히려 정죄하고 죽였다는 거죠.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만 힘이 없어서 부자들에게 착취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가난한 사람들의 것들을 착취해서 너희가 부를 얻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내용을 보면 부자들은 다 나쁘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선한 것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에게 대한 우리로 얘기하면 잘못된 적개심을 유발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하면서도 그 부를 악하게 사용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인 거예요. 이 땅에서 부를 통해서 힘을 얻고 소위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도 분명히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를 가지고 선하고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삶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악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도둑질도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돈이 있거나 부자이거나 아니면 가난하거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 그래서 마지막으로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아까 덮으셨구나 진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돈만을 사랑하는 거죠.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악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죽음으로 내몰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가치가 있고 그것이 자기를 증거하고 자기를 유지할 수 있다.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돈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사용해야 할 대상이고 특별히 더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돼야 할 대상입니다. 이게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바른 물질의 가치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 돈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그렇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사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바르게, 아니면 이 사회를 바르게 하는데, 아니면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볼 수 있는데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주님은 이제 24절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모든 말씀이 이제 교훈으로 핵심적인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이 재물이냐 신앙이냐, 재물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분명히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코 재물이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게 두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속성상 재물이 우리 모든 것 하나님이 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야 뭐 당연히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겠죠. 돈이 최고입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도 사용하는 것이고, 아니 여러분의 가정도 사용하는 것이고, 아니 우리 자신을 사용해서라도 그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노예는 그 목숨이 누구 거예요? 주인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인, 돈이 사람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재물에 해당되는 원래 이 헬라어 원형이 맘모나스라는 단어인데, 이 맘모나스가 헬라어로 따진다면, 히브리어로 따진다면 믿는다라는 단어, 아멘이라는 그 단어의 뜻과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물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재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며 집요하게 추구해 왔던 것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충분히 이 재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섬김의 대상이 되고 신뢰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맘모나스는 재물과 동일하게 쓰이는 것이고, 영어도 재물을 맘몬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러한 재물을 의인화시켜서 섬김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재물이 충분히 사람들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음에도 자신들의 가치를 그 맘몬 밑에 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맘몬을 섬깁니다. 재물의 노예가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됩니다. 물질을 우리가 다스리고 돈을 다스리고 그 돈을 우리가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야 되니까 반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분명하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어느 한쪽에게 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특성상 재물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돈은, 이 재물은 우리 실제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돈이 없으면 우리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이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 세상에 그렇게 기쁜 일이 없고, 꽁돈 생기면 기쁜 것 당연하겠죠. 돈이 없으면 우울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살까 고민이 많아집니다.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웃고, 하나님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때문에 근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근심했던 적이 있나요?
디모데서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 디모데서 6장에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있느니라. 우리에게 이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이래요. 자족하는 마음,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더 나가서 부활하는 자들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는 거죠.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졌다. 그래서 그들은 곧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디모데에게 이 경고를 합니다. 부활하는 것은 결국은 사실은 돈을 더 많이 가지려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만하게 뿌리어 결국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을, 이 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의 경건의 정도를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진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거기에 맞춰서 쓸모 있게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삶은 경건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늘 부족하다고 불평과 불명을 쏟아낸다면 자족하기보다는 그것을 다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더 많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도 자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 만족 말고 나를 이루어줄 것 말고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이 경건의 유익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니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신앙이냐,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라는 거죠. 결코 둘 다를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니까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이 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공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귀한 시간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내가 다른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쓸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나의 소유권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예배의 순간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들, 내 소유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권을 온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다 여러분의 것들을 교회 앞에다가 헌금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 돈이 됐건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이 됐건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강이 됐건 반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남이 알까 두려운 죄가 됐건 가장 더러운 순간이 됐건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까지 그 모든 것이 죽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기쁨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고 반대로 눈물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답답한 것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여러분의 것들을 다 눈물을 닦고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모든 것을 만족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소유물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다 옮겼다. 이것은 이제는 내 것은 이 땅에서 없다라는 것이죠. 재물도 돈도 내 몸뚱이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장 지금 우리를 부른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의 이 땅의 수고를 그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과 위로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소유권,
이 성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소유권이 내 것이 조금 1% 아니 0.1%라도 내 거라는 것을 가지면 조금이라도 뺏기면 속이 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편해요. 내가 지금 속이 상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속상한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이는 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이라면 속상함 속에서도 주님 이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이 돈이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일에 깊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픔도, 내 절망도, 내 정말로 고민되는 것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이기를 원합니다. 돈이 주인이 되면, 내 자신이 주인이 되면 결국은 우리는 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계속 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립니다. 결국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과 우리 하나님을, 성도는 둘을 같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자녀가 됐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는 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이시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대신해 많은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돈이 될 때도 있었고요. 우리의 자녀가 될 때도 있었고요. 아니면 정말로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던 적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니 너무도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내 자신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창조자이시며 나를 이끄시는 그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